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찬송가 88장. 내 진정 성공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알아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상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이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1절. 누가복음 87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하면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이름을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인천번째 4978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며
야루도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총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으로 야루도 내게 주어졌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야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야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야루도 유하게 하소서. 야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도움을 지치게 만든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도와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나의 마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야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야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그만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야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야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이들에게 은총을 아멘. 그 교회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일반 달력과 다른 별도의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교회력은 일반 달력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죠. 달력의 짜임새가 달라요. 일반 달력은 이제 명절과 기념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짜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 추석, 국경일 같은 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제 날짜가 이렇게 배열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력은 교회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짜여 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뭐 맥주감사절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 해의 달력을 그렇게 짜요. 그것을 이제 교회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달력의 시작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달력책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그레고리력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시작이 그레고리력.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달력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교회 달력은 사실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이렇게 이제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교회력에서 이제 한 해의 시작인 대림절은
주후 4세기경부터 이제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탄절 4주 전부터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이제 대림절, 강림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7세기 후반부터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그렇게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할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로 그렇게 바뀌게 됐어요. 그 대림절에 이제 성탄절 7일을 바뀌잖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의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빛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대략을 보시면 하나님이 첫날에 무엇을 하냐면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어둠과 공허함과 혼돈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게 됐어요. 이 빛을 통해서 낮과 어둠이 나눠지고 사시사철이 나누게 됐습니다. 빛이 있었다는 것이 참 대단한 거예요. 빛을 첫날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깊은 것이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된 삶을 살게 됐잖아요. 또 예수님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빛 가운데 가면 도와주시다.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생명의 빛이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빛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림절에 성찬출이 불을 밝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대림절을 통해서 시작됐죠. 대림절이라는 것은 영어로 어드벤트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드벤트가 뭡니까? 오다, 도착하다 그랬을 때 어드벤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비행장에 가면 여러분 그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도착 그거 보면 밑에 보면 영어로 어드벤트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도착하다 어드벤트라는 단어는 사실 로마에서 황제가 즉위를 할 때 각 지역을 초도 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연초에 이제 초도 순시를 하게 됐는데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면 His advent 그래서 그가 오신다. 황제가 오시니까 얼마나 그 준비를 잘 해놔야 되겠어요. 그렇게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그냥 뭐 우리가 다른 절기도 참 중요합니다만 이 대림절을 준비하는 기간에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는 기회가 돼요. 요즘은 뭐 그런 절기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부활절 그러면 한복이 있고 여러분 저기 테마파크에 전체 남원시가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하지도 않습니다. 절기가 약화되는 것도 뭐 약식으로 하는 것도 현대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좋은 전통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가 안 모이니까 자구책으로 한 교회를 지정해서 그 교회에 이제 남원시가 모여가지고 남원시 기독교인들 모여서 이제 예배를 뚝딱 드려보는 것을 끝마치는데 사실 새벽 미명이잖아요. 새벽 미명. 새벽 부활절을 새벽에 시작한다는 의미가 참 중요하거든요. 가서 참 거기서 춥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안 모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귀찮아하기도 하고 또 새벽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는 거 쉽지를 않으니까 약식으로 이제 요즘은 그렇게 오후에 그냥 부활절 연합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시 세우는 시작하는 의미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 놓치고 있어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자, 그래서
대림절은 진정한 왕이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절기를 준비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참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제 찾아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데 너가 처녀이지만 너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 아들은 메시아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어안이 벙벙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처녀에게 찾아와서 임신을 하게 한다니까. 이건 뭔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28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뜸 뜬금없이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라 할지라도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데 임신을 한다는데 먹잡한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기를 낳아서 합니다 보니 아기 낳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식을 전했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대충 한번 살펴봤더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당신의 사역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한다. 그것이 은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한없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은혜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던 나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서 헤매이던 나가 광명한 빛으로 나와서 은혜를 받은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일에 파트너십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겠어요.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진짜 이 세상에서 최고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목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모든 것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큰 일,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임신한 것이 단순히 임신케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잉태케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당신의 손으로 다 키워야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모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리아 손으로 직접 키우게 됐다는 건 이거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마리아 당신은 진짜 은혜 받은 자고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뭐예요? 내가 주를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나와 함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온 구주의 구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 구세주가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느끼고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저 나사렛 총동네에서 그 예전 곳에 살던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 은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들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잖아요. 바울이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방해를 놓고 억압을 하고 그 못된 일이란 못된 일은 다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된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주의 뜻을 깨닫고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깨달은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벅차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도 불구하고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서 팽이를 쳤어요. 팽이를 가지고 놀았는데 팽이를 다 돌려놓고는 가죽끈으로, 신발끈으로 계속 치잖아요. 처음에는 팽이가 쓰러질 듯 그러는데 이 채찍으로 한 번씩 때리면 다시 살아나고 분명히 쓰러질 것 같은데도 또 채찍끈으로 두들겨 패면, 팽이를 치면 팽이가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라는 채찍을 날마다 나에게 휘둘러 치면 내 삶 속에서 감사가 날마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베풀어졌는데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다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리아는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표현이 돼야 그제서야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갈까? 받은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표현하고 살아가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여러분, 성탄은 인간이 만들어서 대진 역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무슨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탄이 이루어졌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성탄을 은혜 가운데 맞이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이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주님 앞에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 그 성탄을 맞이했던 마리아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성탄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